여러분, 이 리더십과 보스의 차이는, 이 보스는 앞에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끌어가는 게 보스입니다. 말 안 들으면 알아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그 영화,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말 안 듣는 애들 막 어미 다스리는 거, 여기를 지도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보스, 두목이라고 그럽니다. 두목은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것들은 타고납니다. 약간의 어떤 에서와 같은 기질이 보스의 기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또 기도하고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 이 리더십은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의 비전과 결합될 때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받은 사람은 자꾸 사람을 설득하게 돼 있어. 자꾸 사람에게 얘기하게 돼 있어. 그래서 리더십,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감출 수가 없어.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꾸 하고 또 나누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리더십은 비전과 결합될 때 더 아주 시작이 되기도 하고 꽃이 피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훈련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 3 제 1과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지도력, 이걸 1과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이게 리더십의 내용들입니다. 31가지를 제가 여기다 기도 제목으로 실어놨는데,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영적 지도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자기 개발, 끊임없이 반복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난 지도력이 없어, 나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도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도력은 이것은 꾸준한 노력, 자기 개발,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훈련,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습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를 낳고 키우잖아요. 아기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자로서 어머니의 지도력을 갖게 하고, 남자들은 아버지의 지도력을, 책임감이죠, 질서, 그리고 조화, 하나됨, 이런 것들을 군대에서 배우고, 복종과 또 자존심도 많이 상하잖아요. 근데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려면 이런 훈련을 부대에서 배우고, 그리고 또 여자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또 배우고, 이런 훈련의 과정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도 아주 훌륭한 성도로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31가지 여기를 기도 제목을 저는 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거를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0개를 기도했는데 조금 제가 조정을 해서 31가지를 여기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쉬우라고 제가 진깻잎, 그 다음에 분통설주, 그러면서 앞자만 이렇게 따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는데 장사가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지도력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데도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차이냐면 지도력 차이입니다. 나이가 저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성숙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이 세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꾸 나를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숙한 인격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그 말씀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5쪽 37번부터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훌륭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주님의 그 행하심을 옆에서 가장 찍은 거리에서 보면서 살펴보면서 아마 제자들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됐어.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됐어.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됐어. 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봤고,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더 하겠어? 기도도 같이 하러 갔고,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이 훈련받고, 여기서 얼마나 더 성숙할 수 있겠어요? 됐다 싶었는데요, 됐다 싶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한순간에 왕창 무너졌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런 사건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이해할 수가 없거나, 그리고 너무 실망될 일들을 딱 당하면 거기에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주님이,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신뢰했던 그 주님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중죄인이 돼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좋게만 보이잖아요.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늘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죽은 거나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됐고, 왜? 이들의 꿈이 무너졌거든요. 기대가 무너졌거든요. 희망이 사라졌거든요, 이들에게. 그러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모습에 왕창 무너지니까 이들이 한 길이 다 막히니까 결국 세상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게 디베라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우르르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제자들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한 사람 무너지면 뒤따라서 그냥 7명이 무너지는데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 나라,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었거든요. 기둥이 막 이루르르 다 무너지고 세상으로 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 하려다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날따라 고기를 잡냐, 한 마리 고기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 여러분 정말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아주 이들이 하루 밤새도록 넣다 뺐다. 역시 또 여러분 이게 계속 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실패가 얼마나 이들을 이겼겠어요.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앞으로 어떡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뭘 해서 먹고 사나, 큰일 났네. 막 벌떼처럼 어둠들이 막 밀고 들어와서 이들을 완전히 짓누르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노력, 수고, 애씀으로, 다짐으로, 결단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이들은 무너져도요 왕창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이때 우리 주님이 오셨어. 이때 우리 주님, 일어날 기력도 없을 때,
방향을 잃어버릴 때, 출구를 찾지 못할 때,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셨어. 새벽 예배. 저는 오늘 이 새벽 예배 우리 주님이 다시 이곳을 방문하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저만치서 다가오시는, 주님이 직접 오실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구원자신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인데, 여기에 답이 있을까요? 답 없어요. 여기 완전히 무너져서 조금의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계속 쳐다보셨어. 그런데 이들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 예수님이 서셔서 예수님이 물으셨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도 몰라. 이렇게 말씀할 때도 몰라.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하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잘 몰라. 예수님이신 줄 몰라.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전혀 원하지 아니하는 스케줄이에요. 이건 전혀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워낙 무너져서, 워낙 실망이 돼서, 그러면서 눈이 가려졌어.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꺼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뭐 이들에게 말씀으로 이제 했죠. 워낙 안 되니까 그 말이 크게 들려왔어. 어떤 때는 빈 그물이 말씀이 크게 들릴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아픔과 시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 올릴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면 그 말씀이 먹혔겠어요? 하나님은요, 망해도 완전 망하게 했어. 무너져도 완전 무너지게 했어.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섬광처럼 저들에게 쫙 비치게 했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요, 이 섬광 같은 구원의 말씀이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마디 들리면 돼. 길지도 않아. 한번 그럼 모여서 한번 어떻게들 참 상의 한번 해보고 싶다. 상의 10,000명이 해도 소용이 없어. 수십억 인구가 모여서 이 부분 상의해도 답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떡하겠어? 베드로 따라갔는데 우리 한번 모여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답이 나오겠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때는 훅 들어오셔. 아시고 들어오셔서 그냥 말씀 한마디 딱 끝내셔. 내가 오랜 동안 무림쳤어. 오랜 동안 눈물 속에 있었어. 많이 힘들었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때는 훅 들어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로 푹 들어와가지고요, 말씀 한마디에 툭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도 듣고, 주일 저녁도 듣고, 새벽에 계속 듣고, 선포로 듣고, 샤우팅하면서 듣고, 성경 통독하면서 듣고, 정말 많은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과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에 던졌더니,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그 뒤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빈 그물도 체험하게 하시고 순종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빈 그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너무 실패만 계속되잖아요. 실패한 얘기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실패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풍성한 그물을,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여러분 생에 여러분 이런 축복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 바로 전에 말씀이 들렸어.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 감동이 올 때 순종해야 돼. 여러분이 감동이 올 때 순종을 딱 하면 잡힐 수 있어. 근데 감동은 오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요, 그 순간을 놓쳐버릴 수 있어. 오늘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에 던졌더니, 던지는 건 우리가 해야 돼. 아니 뭘 그래, 주님이 직접 잡아주시지. 아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경험하게 하셔.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순종도, 때로는 축복도. 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순간에 빈 그물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능력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니까? 누구 주님? 우리 주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보다도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나의 하나님.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하고 던지는 거예요. 아멘 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그물을 던지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다고. 와, 그물을,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뚫을 수 없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경험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때는 순종이라고. 베드로가 그 말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아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진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배 오른편에 던진다고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입니다. 상식에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여기에서 추월합니다. 상식을 추월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이들이 옛날 직업이 뭐예요? 옛날 직업이요, 어부요. 낚시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미끼가 틀려. 이런 고기를 잡는 미끼가 틀리고요. 딴 사람들은 아무리 하루 종일 있어도 입질 안 하는데요, 이 낚시 고수가 잡잖아요. 그러면 던지자마자 탁 올라와. 탁 올라와. 참 신기해요. 그게 노하우거든요. 이들은 이런 노하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문가예요. 그런데도 안 돼. 여러분, 어떤 때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어린 아이들이 지혜를 모으는 것보다 엄마 아빠의 지혜가 월등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근데 아버지는 보이거든요. 아버지는 보여.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는 보이죠. 엄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떤 때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보다 잘난 건 없어요. 경험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핸들을 맡겼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주의 종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하나님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주의 종이 젊을 수도 있어요. 30대일 수도 있어요. 나는 60, 70 오랜 경험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왜? 당신의 교회를 끌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순종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해요. 이에 던졌더니 이에 머리로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거는 틀린 것 같아. 아닙니다. 틀리고 말고요.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못 잡았어. 근데 또 오른편에 던지라고. 참, 이 말이요 너무 어이없는 얘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욕먹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오죽하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난 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다 보다 듣는 것이 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게 뭐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되죠. 이 사람 생각이 틀리고 저 사람 생각이 틀리고 저 사람 배운 게 틀리고 저 사람 아는 게 틀리고 가지고 있는 게 틀리고.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왜 저러지 이렇게 보입니다.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에 던졌더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랬더니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마리 잡지 못하던 고기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 지역을 지나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그 물고기들을 여기 배 오른편으로 순간 지나가거나, 주님이 그 물고기 IQ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물고기 IQ가 3인가 5인가 이랬대. 5? 물고기 IQ가 5예요. 5. 여러분, 물고기 IQ 5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좀 부족한 분들하고 여러분 뭐 하면 얘기가 됩니까? 엉뚱한 얘기나 했었고 말 안 되잖아요. 물고기 IQ가 5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물고기 IQ 5짜리들을 명해가지고요 순간 그물이 던져질 때 그 안으로 쑥 들어가게 했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조용해요. 왜? 말씀 선포될 때만 우리는 아멘하고, 그러면 그 그물은 주님이 채워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우리 내 불신앙이 있어가지고 저부터 그게 어렵다 그 말이죠. 어렵지만 배워야 돼.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들어야 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11절 좀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야, 진짜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짠짠한 물고기는 빼놓고, 짠짠한 물고기는 빼놓고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이같이 많아. 그런데 그물이 찢어져 안 찢어져? 안 찢어져. 찢어지면 이게 뭐 소용없지 뭐. 아니,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놓쳤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세요. 적당히 채워질 만큼.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물을 막아주시면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면 이거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기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늘상 한 번씩 이렇게 꼭 보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듭니다. 찢어지지 않아. 근데 큰 물고기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 그리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어. 이들이 수고한 건 다른 거 없어. 그냥 마지못해서 던진 것밖에 없어. 억지로라도 순종한 것밖에 없어. 마지못해 억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보셨어.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아니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다 싶을 때. 그런데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니다 싶을 때, 내 생각하고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걸 내려놓는 작업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면 정말 교회는 편해요. 정말 교회는 쉬워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이런 반복되어 실패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참 너무. 그리고 그들이 조반을 먹었어. 11절, 이제 그 뒤에 몇 절이 더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시간이 가는 바람에 이제 더 못 드릴 것 같아요. 조반 먹은 후에 우리 주님이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내일 우리가 조금 더 들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는 풍성함도, 때때로는 빈금을도, 때때로는 순종도, 이게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리던 제자들, 주님 말씀 한마디 듣고 순종했더니 그 빈 그물이 채워지는 기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속에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순종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 수고와 내 노력, 내 애씀으로만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때로는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 은혜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하나님께서 심령마다 우리 에덴의 교우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신 이 평화가 저들의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게 하고, 질서를 갖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 우리 주님이 잘 만져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